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9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영과 몸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게 지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만군의 거룩 만군의 주여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여 오시는 것처럼 말씀을 정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지구촌의 문제들을 위해서, 이 지역 전도와 세계 동료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고 전쟁이 그치는 세상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거룩을 닮은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주여 큰 눈물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주께 연락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페이스북으로
자유를 주시고 인간의 아버지여 인간의 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이 평화의 복음 자유의 복음 회복의 복음 치료의 복음이 아버지 온 우리의 퍼지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교회에 답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성도로 다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주간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주시고 또 오늘 보았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축복을 바라며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은 늘 겨울 보내고 좀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구성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이 주일을 아침에 다시 기독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시여 먼저 주님의 오르신 그 삶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청구사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쌍한 희생자들이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미국 땅의 총기 규제 법이 어서 속히 진행되어서 하나님 하시는 그런 불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구나 아이들을 아멘 아멘. 하나님 오직 본말을 밝히는 그런 완악한 정치가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한 영혼들을 지켜보는 눈이 되게 해주셔서 아멘.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축복받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좀 어서 속히 정결시켜 주시고 아멘 주님. 불쌍한 그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참 반현상했습니다. 주야. 우리도 그 전쟁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시는 그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또 지금도 많은 감염자들이 또 나오고 있다. 주님. 고생해 주시고 아멘. 또한 북한 땅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다. 주여. 아버지시여 살펴주시고 아멘. 그들의 필요로 채워주시고 어서속히 그 땅에 하나님 밝은 빛이 비추도록 주여. 생명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서속히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병동에 있는 사람 또 가정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어디 하나님이 주신 힘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 자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탁합니다. 내일 메모리얼 데이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아멘.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멘.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함께 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찾아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회 성교에 힘쓰시는 그분 하나님 시간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셨구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귀한 주를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믿고 있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2월 베르데미 우리 페이스북에 들어온 김인영 집사님도 환영합니다. 우리 데이비송도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 아주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기가 가진 성경 버전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는 애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자손의 하몬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리라. 아멘. 자, 오늘 스데반의 설교 1편을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내용은 집사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제목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고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된 스데반의 긴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금사라기 같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것도 일반 성도 집사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나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설교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권사님도 설교 한번 하시고, 네? 아내도 하시고. 제가 네팔이라든지 다른 나라 선교지에 갔을 때는 우리 박사과정 하는 민요한 형제도 시키고, 우리 그 박사님 형제도 시킨 적도 있는데, 또 우리 친구 초청 집회 때 제가 전도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자매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어 메시지로 스피커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도 가끔씩 성도들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설교를 스데반 집사처럼 늘 우리는 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는 내용에 따라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약의 구원 역사를 요약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17절에서 43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 44절에서 50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막과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1절, 53절에 설교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과 청중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청중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막 금송아지를 숭배한다든지 우상으로.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막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죽였다. 심지어 그들이 예고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반하고 죽였다고 하면서 도리어 고소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된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담대한 모습, 정말 자랑스러워요. 부러워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목사, 선교사들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존경스럽고 부럽고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주변에 보게 돼요. 스데반을 닮은 성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스데반의 설교, 긴 설교 가운데 16절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어요. 자, 1절에 보면 이 고소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스데반에게
이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그래요. Brothers and fathers. brothers 이거는 아델포이,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향해서 형제들이요. 그리고 fathers, 이 fathers는 파테레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이들과 같은 형제, 같은 동족임을 지금 언급하면서 자신을 범법자로 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호칭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고소했으니까 이 스데반은 자기의 그 신상,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을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해요.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 할 말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답시고 나에게 뭔 잘못이 있길래 나를 공격하냐는 등 자기 신상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 구약의 이 말씀 중심의 설교를 아주 거창하게, 아주 담대하게, 겁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지역을 말해요. 갈대아 우리에 있을 적에 영광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뭐요? 하나님이 성막이 계시잖아요, 보통. 그죠? 그런데 성막이 아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성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성전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영광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뜬금없는 부르심과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죠? 영광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역사관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죠?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에요? 이 도움의 돌,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음을 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 이 사사 선지자 때, 그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로 막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벌하여서 이 블레셋 군인들을 어지럽게 해버려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보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에벤에셀. 그러니까 뭐요? 전쟁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자면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간증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그죠? 예수를 믿게 된 거, 그리고 뭐 군대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고향 마을에서, 또 캠퍼스에서 사역하게 하신 거, 제자를 삼게 하신 거, 미국까지 보내주신 거, 그죠? 그리고 뭐 이 초라하지만 이 집을 마련한 거,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역사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뭐 간증이라는 것은 막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나누는 그것이 좋은 간증 아니겠어요? 그죠?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래서 뭐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5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땅도 자식도 없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그죠? 그런데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이 땅을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100세의 이삭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대략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30년간 종살이로 연단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혔던 이집트는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는 원래 구약성경에 보면 그 시대가 단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죠?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실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기가 구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시대가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가 신약 시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씨 후손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연단과 훈련과 뭐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형편과 대우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교훈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뭐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연단도 없고, 훈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뭐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다. 할례는 뭡니까? 난 지 8일 만에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벗기는 걸 할례라고 하잖아요. 이 할례가 뭐냐면, 할례의 언약은 뭐냐면, 자,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시고, 그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 후에 이제 이삭은 또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남자 아들이 낳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영원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게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부르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언약, 이 율법, 이것은 뭐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이 증표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삭이 이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스데반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라헬을 얻고 아내로 레아를 얻고 라헬을 넣고 그 다음에 또 그 종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야곱이가 12아들을 이제 낳게 되잖아요. 12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런데 야곱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가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잖아요. 혹시라도 형 만나면 얻어 맞아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결산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이 절룩거려야 됩니다. 그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그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쟁이잖아요.
꿈을 꾸는데 해와 달이 그리고 또 형들의 볕단이 뭐 자기에게 절하고 진짜 얻어맞을 그런 꿈만 꾸고 있으면 조용히 간직하고 있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라고. 또 꿈을 하나님이 준 꿈이니까 또 얘기 안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꿈쟁이 이게 형제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요셉이 팔려가게 돼요. 형들의 시기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또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결국,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이가 총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 8절 이하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보세요. 시기로 팔려갔어요. 지금 미리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장차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시기로 팔려가지요. 감옥에 갇히지요.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시 주어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주어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 모두 환난 고난에서 건져내사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이 은총, 지혜는 애굽왕의 그 낭해한 꿈을 해석한 것을 말하겠죠? 꿈 해몽.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그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지도자, 총리로, 2인자로 세워 주셨다는 것을 설교합니다. 요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형들의 시기로 버림받은 자, 팔아버린 자, 이해 없는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애굽에서도 모진 고난, 오해,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강교한 음모로 결국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요셉인 거죠.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죠? 아멘? 우리도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모함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시기를 받고 있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핍박도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연단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음 설교에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삭,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 형제들과 그의 가족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메시아 구원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요셉을 닮은 삶이고, 스데반을 닮은 삶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세상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인생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지닌 인생이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부르심 받은 언약 백성들이다. 아멘?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알게 되고 야곱 가족과 친척들 75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서 그리고 이 에집트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을 통해서 조상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70인경에는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70명이 에집트로 이주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인경 번역에서 75명으로 번역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오늘 16절까지 설교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 스데반을 정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어요. 율법을 거슬렸고 성전을 못 오겠다고 거짓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후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번식하게 될 이 구원의 섭리, 이 계획을 입증하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 고소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피고소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소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오히려 역전시키고 있는 이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현이에요.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런 모함 그런 세상의 그런 공작 인간의 모사 형들의 시기로 요셉이 팔렸지만 그 인간의 그 모사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인간적인 계략 그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운 전략이에요. 그죠? 응? 스데반을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략
오히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의 주관자이시고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 반전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역사관은 하나님 중심이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연단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 형제들을 향해서 구약의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족장들의 생애를 잘 이용하면서 결국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설판. 너무 멋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훈은요, 스데반은 서론에 말씀드렸죠.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도 성경 말씀 중심이에요. 반대하는 세력에 내 말로 이해시키거나 설득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나눈다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을 의지한다면 힘이 들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확신과 담대함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예? 이것이 뭐냐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결국 신구약은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과 어떤 고소가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당황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할 말을 주셔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니까 준비 안 돼 있어가지고 막 내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꼬이고 힘든 거예요. 그죠? 피곤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얘기를 하지 않냐고 간증과 그리고 설교의 키포인트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주 편안하고 쉽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나 연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언약 백성답게 한평생 주님이 크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훈련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응?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약속의 실행자가 되세요. 응? 우리를 통해서,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계속 실행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감독, 아멘? 우리는 뭐예요? 주인공, 액터, 액트레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언약대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주연 배우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사무엘, 야곱, 이삭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쓰시는 배우들인 거예요. 아멘? 너무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쓰심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정말 중요한 그릇, 믿음의 영웅, 배우, 여배우, 남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연 배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독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배우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스데반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주제는 뭐냐면 그들 또한 여기서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제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언약을 붙잡는 삶,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삶, 더러는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어도 이것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게 쓰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그죠?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처럼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자고요.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일신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일로 주님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주여 그의 생애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여 감독이신 주여 하나님께로 자신과 여러 믿음의 영웅이 쓰임받고 있는 모습들을 아버지 보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으면서 남들에게도 더더욱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주여 우리 생에 길이여 주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주여 성령님의 주여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늘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 대적하는 세력들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대적하는 자들을 대할 때 쉽고 아버지 즐길 수 있고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주여 감독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연 배우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버지 놀라운 일들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크고 놀랍게 우리를 주여 빚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독되신 하나님께 주여 쓰임 받는 주여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연 배우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살았던 그 삶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여 주인 되신 삶, 말씀이 충만한 삶, 주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준비된 자, 주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더러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영혼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족과 또 생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